겠는지라입니다.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을 비추던 앵글이 이번에는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리새인들의 음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로 갔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 반응을 했고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 받기를 더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당연하죠. 자신들은 쇠하고 지금 누가 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흥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요한을 찾아가 항변합니다. 이건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 다 빼간다고. 이거는 상도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거라고 막 자신들의 스승인 요한을, 세례 요한을 붙잡고 항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과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입대지 마라.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일어나는 이 일에 입대지 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면서 쐐기를 박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까지가 지난 본문의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 뭐가 생긴 겁니까? 묘한 경쟁과 분열의 조짐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요한의 그룹과 예수의 그룹이 분열하는 이러한 상황을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요한의 세력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소식도 희소식이었고요. 그 약해진 그 자리를 예수란 자가 치고 들어왔다는 것도 희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요한에게 빼앗겼던 유대 사람들의 관심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기득권들을 빼앗겼던 종교적 기득권들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사실 요한에게로 몰려갔던 사람들은 원래 어디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에게 몰려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성전이나 회당에 있어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율법을 배우고 설교를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유대 백성들의 정신을 번쩍 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푸니까 성전이나 회당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그 요한을 만나기 위해 어디로 간 거예요? 다 광야로 몰려간 거예요. 성전은 텅텅 비는 거예요. 회당은 텅텅 비는 거예요. 다 어디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누구 만나러? 요한 만나러. 그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겁니다. 왜? 자신들에게 쏠리던 관심과 이목, 세례 요한이 다 가져가 버리고 자신들이 꽉 쥐고 있던 종교적 주도권과 기득권을 세례 요한에게 다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진짜 중요했던 거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뭘까요? 돈이죠.
밥줄과 돈줄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그들이 광야로 가버리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빼앗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을 빼앗기는 것이고 밥줄이 끊기는 문제였습니다. 지난번에 한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용원에 개척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봐도 공간이 마땅치가 않대요. 근데 마침 용원에 있는 한 병원 자리에 공간이 났다는 겁니다.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네, 교회 바로 옆 건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따끔하게 한 소리 했어요. 제가 따끔하게 한 소리 했어요. 목사님 말이 됩니까? 목사님 상도 모릅니까? 여기 교회 있는데 옆 건물이 교회라고요? 목사님 상도 모릅니까? 여기 교회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심지어 목사님 저 알잖아요. 이렇게 아는 사이인데 여길 들어오시겠다고요? 이렇게 따끔한 소리를 했을까요? 안 했죠.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목사님, 그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데 제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여기에 교회를 세워라 마라 합니까? 그건 제가 허락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충분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옆 건물 오셔도 됩니다. 옆 칸에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 조정되시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밥줄 중요합니다. 돈줄 중요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카페들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식당들끼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도 운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적어도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가장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들의 이름이요, 파리사이오스, 우리말로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의 의미가 뭐냐? 분리된 자들, 구별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뭘 말하죠?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를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세상과 달랐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이 더 세상처럼 굴었죠.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삶 때문에 바리새인이라는 아주 멋진 이름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멋진 이름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이고 굉장히 영광된 하나님께서 주신 칭호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떻게 됐죠? 타락한 종교인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나락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진짜 참 바리새인이십니다. 기분이 어때요? 우리 집사님 진짜 바리새인 같다. 어때요? 원래는 좋은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좋은 이름이 변질돼 버렸죠. 왜요? 바리새인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바리새인답지 못할 때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목사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성도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변질되는 거예요. 세상이 왜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 합니까? 교회가 나쁜 겁니까? 그냥 그 자체로 나쁜 겁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가 그 자체로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이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답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그들의 관심은 다 어디가 있었느냐? 그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 거기에 그저 자신들의 밥줄과 돈줄에 모든 관심과 신경이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외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하필이면 독사의 자식일까요? 다른 동물도 많고 다른 욕도 있었을 텐데 왜 독사의 자식들입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온통 독사의 생각, 사단의 욕망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와 규모의 논리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저 나의 기득권, 나의 밥줄에만 온 신경과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눈엣 가시였습니다. 다른 말로 바리새인 입장에서 세례 요한은 도둑놈이었어요. 왜 도둑놈이냐? 우리 밥줄, 우리 돈줄을 누가 훔쳐갔어요? 세례 요한이. 도둑놈이라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볼 때마다 어떤 궁리, 어떤 생각을 했는가? 저놈을 어떻게 없애지? 저놈을 어떻게 죽이지? 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고민만 했을 뿐 실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상대였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은 인기가 많았다 적었다? 엄청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요, 세례 요한을 외치고 따랐고 그를 흠모했어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만 세례 요한을 그렇게 따랐느냐?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도 그를 존경했다. 심지어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또한 세례 요한은요, 현직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아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는 누구죠?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은요, 아론의 직계 후손이에요. 직계 후손.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유대인 공동체에 있어서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밉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누가 등장해요? 그때 예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등장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요? 예수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의 세력과 예수의 세력들이 서로 분쟁하고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했어요. 완전 땡큐였어요. 왜? 그렇게 분쟁하고 싸우면 결국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바리새인들, 자신들에게 다시 돌아올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서 살펴봤듯이 세례 요한은 가장 핫하고 유명한 인물이었던 데 반해 예수님은 아직 인기가 세례 요한에 비해서는 덜했어요. 또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현직 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의 아버지는 현직 목수였습니다. 누구 파워가 더 세요? 제사장 파워가 더 세죠. 그러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상대하는 게 더 쉬울까요? 요한이에요, 예수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가 딱 나타났을 때 바리새인들 딱 생각했어요. 우와, 드디어 우리가 함부로 맘대로 다룰 수 있는 먹잇감이 나타났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후 문맥을 통해 당시 상황을 짐작해 보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표적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와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아예 그 싹을 짓밟을 계획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 1절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과 또한 그들이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떤 세력이 나를 잡으러 온다, 나를 짓밟으려 한다,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선택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맞서 싸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도망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남은 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둘 중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아멘. 자, 한번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보시면 밑에 쪽 유대 지역입니다. 그 위 한번 보세요. 위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신 겁니까? 자, 1번 맞서 싸우셨다. 2번 도망치셨다. 몇 번이죠? 2번인 거예요. 2번.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도망치고 계신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을 그냥 후루룩 읽으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쫓겨서 도망치고 계시네 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면밀히 보면, 성경의 전후 문맥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망치신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신 것이고 해야 할 일이 있으셔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향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본문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새로운 지명이 하나 더 등장해요. 사마리아인데 화면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 사마리아는 바로 이 위치에 있어요. 유대와 갈릴리 딱 중간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어디를 통과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겁니다. 유대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바로 갈릴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 지름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존재예요? 개, 돼지와 같은 짐승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 이방인들과 뭐가 섞였어요? 피가 섞였어요. 혼혈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이방인들의 종교를 마구마구 다 받아들이고 수용했어요. 말 그대로 잡탕이요, 잡종이었어요. 누구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봤을 때는 택도 없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잡종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멀리서 마주치는 것조차 혐오스럽게 생각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 만났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우, 재수 옴 붙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재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면 그 재수 없는 존재들이 사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재수 없는 땅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혐오를 당하고 재수 없다 여김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좋게 여겨졌을까요?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요,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그들 역시 유대인들을 재수 없다 여겼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는요, 한번 걸리기만 걸려라, 유대인들을 벼르고 있는 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려면 재수 없음을 감수하는 동시에 어디를 조심해야 될까요? 뒤통수를 조심해야 했어요. 왜? 언제 어디서 사마리아인들이 나타나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지름길을 택하는 대신 다른 길을 택합니다. 다시 지도 보세요. 세 번째 지도 보여주세요. 자,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갈릴리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 노란 쪽, 그 지름길을 택하지 않고요, 자, 화살표, 분홍색 화살표 보세요. 자, 글씨가 안 보이실 텐데 오른쪽으로 딱 꺾으면요, 거기가 뭐냐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까지 가서 뭘 하냐? 쭉 파란색 선이 있죠? 요단강이에요. 저 요단강을 딱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길, 우회로를 택해서 다녔단 말이에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죠. 예수님 분명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회로, 핑크색 라인, 이 우회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어디를 선택하시느냐? 노란색,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름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거든요. 팩트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이러한 선택과 행적에 대해 그냥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갔다. 그냥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성경은 희한하게 그렇게 기록하지 않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적을 표현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헬라어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헬라어 조동사로 데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데이는요, 필연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런데 그분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셔야 했다. 이게 원어의 의미예요. 어떤 뉘앙스죠? 방점이 어디 찍힙니까? 유대에 찍혀요? 아니죠. 갈릴리에 찍힙니까? 아니에요. 사마리아의 방점을 찍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유대를 떠나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들어가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만약 싸우려면 유대에 남아서 세력을 모아야겠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붙어야겠죠. 그런데 만약 도망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리새인들의 손길이 최대한 덜 미치는 곳으로 바로 빨리 도망치셔야 했어요. 하지만 성경이 기록한 예수님의 행적은 이 두 가지 선택지와 전혀 무관한 뜬금없는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그들은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싸우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밥줄과 돈줄을 가지고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또 하나,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안전과 안위를 신경 쓰고 계십니까? 아니요. 자신의 안전과 안위를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계세요. 만약 신경 쓰셨다면 사마리아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에게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짓밟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머리를 굴리고 작전을 짰지만 정작 예수님의 반응은 뭡니까? 개들이 짖어도 기차는 간다. 뭐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 니들이 아무리 날뛰고 아무리 시비를 걸고 나의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염탐하고 어떻게든 짓밟으려 하지만 나의 관심과 신경은 너희들에게 있지 않다. 잡을 테면 잡아봐라. 짓밟고 싶으면 짓밟아봐라. 니들이 뭘 하든 나는 반드시 어디로 간다? 사마리아로 간다. 니들이 뭘 하든 니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지금 반드시 사마리아로 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과 온 신경은 지금 사마리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4장이 어떤 본문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정답을 우리는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죠?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반드시 가셔야만 하죠? 이유가 뭘까요? 사마리아 그곳에서 조금 둘러갑니다. 사마리아 그곳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마리아 그곳에서 기어코 행해야 할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잘 보세요. 그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역사가 뭘까?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에요. 왜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에 가셔야 하는가? 영혼 구원.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도망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냥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도망치신 게 아니다. 영혼 구원 때문에 발걸음을 옮기신 것이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고 여러 지역들을 이동하시고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과 지역들과 사건들과 기적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 다양한 사람들과 지역들과 사건들과 기적들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실 때 이 생각을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의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이걸 여러분 머리에 완전히 새기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보신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고, 어디를 가시다? 보시고, 보시고, 굉장히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을 또 많이 내미세요. 손을 내밀어, 진흙을 이겨, 손으로 눈에 바르시고, 굉장히 많은 행동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모든 행동들의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과 예수님의 모든 손짓과 예수님의 모든 눈짓까지도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영혼 구원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가끔 엉뚱한 소리 하죠. 엉뚱한 행동하죠. 왜 그럽니까? 모르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한 사건만 이야기해 보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야기를 하세요. 뭐야 봐.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을 거야.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을 거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할 거야. 이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만 알고 있어. 절대 비밀이야.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탁 일어서더니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 이리 와보세요. 설명드렸잖아요 그때. 이게 예수님 잠깐 이쪽으로 와보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딱 일어나서 예수님한테 이리 와보세요. 구서로 데려가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혼내는 거예요. 뭘 혼냈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죽는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십자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무슨 소리냐고. 지금 우리 들어가서 로마 점령해야지. 이겨야지. 승리해야지. 왜 엉뚱한 소리 하냐고. 예수님을 막 혼내고 가르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만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역들을 이동하시는지를 제자들은 몰랐기 때문이에요.
왜 오신지도 모르고, 왜 만나는지도 모르고, 왜 기적을 일으키시는지도 모르고, 왜 십자가에 달리시는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엉뚱한 소리,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유대 지역에서 어떤 상황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제치고 최고의 명성과 인기를 가지는 그룹이 될 참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자들은 어때요? 움츠려들어요? 아니면 어깨뽕이 빡빡빡 올라와요? 어깨뽕이 쫙 올라오죠. 제자들은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찬물을 확 끼얹으시는 거 뭐라 합니까? 야, 떠나야 된다. 제자들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명성과 인기가 목적이었던, 예수의 제자들조차 밥줄과 돈줄과 명예줄이 목적이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선택과 결정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스승이 말씀하시니 순종할 수밖에 없죠. 짐을 챙겼어요. 꾸렸습니다. 그래서 떠나는데 예수님이 우회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세요? 계속 직진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 직진하면 어디가 나와요? 사마리아잖아요. 거기 가면 돌 맞을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 직진을 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선택과 예수님의 그런 발걸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의문이 생겨요.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시지? 왜 이렇게 자꾸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벌이시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의문 갖지 않습니까? 내 상식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신앙생활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게 옳은데 하나님은 자꾸 엉뚱한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엉뚱한 곳, 그 가고 싶지 않은 곳, 그걸 사마리아라고 한번 통칭해 봅시다. 그 사마리아에 누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말도 섞기 싫고 마주치기도 싫지 않은 그 영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자꾸 밀어가시는 거예요. 왜? 영혼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를 사마리아에 들어가게 하시고 사마리아인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더불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도 자꾸 하나님한테 따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가르치려 드는 겁니다. 왜 이러시냐고.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는 분명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 자꾸 이쪽으로 저를 이끄십니까? 이 일은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왜 자꾸 이쪽으로 응답하십니까? 왜 자꾸 이쪽으로 나를 몰아가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성령님께 우리는 오만 가지 이유와 내용을 가지고 아는 척을 하고 지혜로운 척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그냥 하지 않죠. 기도를 해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금식 기도를 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설득이 되던가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유대에 남으셔야 합니다. 설득이 됐을까요? 예수님, 사마리아 말고요, 그냥 애둘러서 둘레길로 그냥 바로 지금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 설득이 됐을까요? 아니요. 설득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도 우선순위가 있듯 하나님께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선순위에 따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기도할 거, 두 번째로 기도할 거.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만 우선순위가 있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끼리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누구 우선순위가 내려가야 되죠? 자, 주인과 종이 있습니다. 주인과 종이 있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자, 오늘은 주방 청소를 하도록 해.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오늘은 거실을 청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주방을 청소해. 아니요, 거실을 청소해야 될 것 같아. 주방 청소해. 거실 청소해야 되는데 주방 청소해. 주인과 종인가요? 주인과 종 관계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방 청소해. 그러면 생각해야죠. 오늘 거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주인님이 주방을 하라 하시니 순종하여 주방을 청소해야지. 여러분, 우선순위가 충돌하고 격돌하면 당연히 주인의 우선순위가 우선되어야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우선순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여러분? 영원 구원.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 구원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뭐예요? 영원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 영원 구원입니다. 근데 그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그저 내 생각과 내 소원과 내 소견과 내 주장, 내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기도로 밀어붙인다? 될까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아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거거든요. 아까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실 청소해야 된다는 말을요, 골백 번 하는 거예요. 주방 청소해. 아니요. 거실 청소요. 주방 청소해요. 아니요. 거실 청소요. 그렇게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량을 채워야 하나님 진을 빼놔야 하나님이 뭐랬다 했다. 여러분, 기도가 진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정말 그런 건가요?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게 정말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기도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요,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그 청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분량에 대해 가르쳐 주셨을까요?
야, 기도할 것 같으면 나무 하나 뽑아야 돼. 바위 하나 들었다 놔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런 말씀 언급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야, 너네들 기도할 때 있잖아,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 이게 뭘까요? 이방인들은요, 분량을 채우거든요. 왜? 정성 들여야, 그죠?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려야, 열심으로 기도를 올려야 누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신의 마음이 바뀌고 움직이고 요동친다라고 이방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중언부언, 이게 기도인지 뭔지도 상관없어요. 그냥 기도의 분량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방신을 믿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분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중언부언하지 마.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야. 대신 뭘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을 때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너네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야 돼.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얼마나 기도하느냐 보다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그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 말씀이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누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 제목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도 우리만 있는 게 아니듯 기도 제목도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시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중보하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중보하면 뒤에 뭐가 달아붙어야 돼요? 중보, 기도. 예수님 지금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뭘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 기도 제목의 1번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도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믿는 게 뭐냐? 휘황찬란했던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내려놔지고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우선순위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의 우선순위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제목 1번, 예수님의 우선순위 1번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손짓과 눈짓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냥 갈릴리로 가셨어도 돼요. 사실 그게 상식이고요,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상식과 당연함을 제쳐두시고 굳이 일부러 기어코 우리가 살던 사마리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던 그 사마리아를 찾아가셨다고요. 왜? 거기에 사마리아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여러분들이 그 사마리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갖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마리아에 기어코 들어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밥줄과 모든 명예줄과 모든 건강줄 다 끊어질 것을 각오하고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그 한 사람에게, 그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귀한 우선순위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